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먼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또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31절의 시작, 이 접속사가 중요한데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o, then, therefore.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교회가 평안하여졌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항상 부흥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거짓된 그 속임수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결국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 차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도행전 5장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말, 그리고 거짓된 행동.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베드로가 그것을 해결하죠.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주제가 뭐였죠?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제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왔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7 집사를 선출함으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인하여서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또 차트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위기죠. 그러나 7 집사를 선출하는 그 해결점을 통해서 바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또 한 번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임으로써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까지 잡아 가두게 되는 그런 위기가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교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초반에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고 믿은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함으로써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이 지나고 20절이 되었을 때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여지더라,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더라 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회심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2절 지나고 23절쯤 되었을 때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여졌다, 든든해졌다,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해하게 하고 나서 31절에 와서야 비로소 교회는 평안하여졌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울의 회심과 또 다른 하나의 그 사건이 있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해결점을 받았고 결국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온 후에 사울의 회심 이외에 또 한 가지 해결되고 난 뒤에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죠. 하나님께 집중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웰컴, 어서 오십시오, 환영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려고 할 때 두려워하였고 그의 제자됨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 누구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He was changed, but not accepted. 분명히 변화되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God accepted him, but his fellow Christian did not.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그의 동료들이, 크리스천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사도들이 볼 때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또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뭔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를 몽땅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서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제 화면에는 안 비춰지는데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고 사울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해서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회심 후에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사울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성경적인 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사울의 회심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용납과 받아들여짐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트에 보이시죠? 사울의 회심과 제자들의 용납과 받아들여짐이 있은 후에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해 주기를 구하였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안을 누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여 주셨어요.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즉시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랬을 때 교회는 평안이 찾아왔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죄 사함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용서받고 용납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요, 항상 박해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평화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하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버립니다. 그렇지만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기가 끝난 후에 평안이 찾아오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어요. 아니,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면서 리젝트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요, 항상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면 받아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용서와 용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느 몸 파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집도 없고 몸도 다 병들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2살 된 딸을 팔아버렸고 몸까지 파는 그 여자에게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셔서 도움을 얻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그런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이루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평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비결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불완전한 평안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쫓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요, 가정이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목장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올려지는데 그 단어는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28절의 말씀을 보면 단어가 하나가 떠올려지는데 그것은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과 용납, 리젝트와 억셉트 사이에 딱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또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누군가요? 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받고 용납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요, 교회에 많아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가족이 모였어도요, 또 목장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또 삶의 공동체 속에서 직장 안에서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해결해 줌으로써 공동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모이지 않았을 때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서 뭔가 셀러브레이션 할 때에도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해결점을 찾고 그가 또한 용서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을 때 바로 가정은, 직장은, 교회는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흉도 봅니다. 뒷담화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코 공동체는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 믿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평안이 있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 쉬워요. 주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당연하죠. 용서하라. 네, 용서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삶과 생활 속에서 부닥칠 때는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주지 않는 한 교회는, 가정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는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은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헬라어로 바르나비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만약에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에 이단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 언제 등장합니까? 그에게 큰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위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용납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복음 사역이 놀랍게 활성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 사역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언제 등장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마가가 선교 중간에 포기하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믿지 못하지만 이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죠. 그리고 이 마가가 결국 마가복음을 썼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는 평생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평안했던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다시 평안하고 부흥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심했지만 교회는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용납했을 때 교회는 다시 평안을 누리고 또한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상대를 깔아내리지만,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낮아지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또 삶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